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세상이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내 영혼이. 우리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무명이여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 내 몸이 아파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마지막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이 찬양 부르면 안 되는데 우리 너무 가슴이 찔려가지고 그런 찬양인데 정말 우리 가족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 있다고 하는데 정말 믿음 있는지 고민하면서 이 찬양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선택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이름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한심한 나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타이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지난주에 봤나요? 아니죠. 1장 7절에서 1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1장 7절.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서기중 집사님한테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필사를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필사를 하셨고 그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띄었다라고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 교회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무엇이냐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는데 그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분석해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맞습니까? 십자가가 속량 곧 죄사함입니다. 맞습니까? 십자가는 뭐죠? 속량, 값주고 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속량 이꼴 뭘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빚진 거 다 갚아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나요? 죄가 결국은 죄의 삭은 뭐죠? 죄의 삭은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할 것을 죽음으로부터 다 갚아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속량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뭐다? 영생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말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의 은혜에 뭘 따라서요? 풍성함을 따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게 뭐죠? 은혜가 풍성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은혜가 풍성하다니까.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 그 은혜가 풍성하다. 십자가를 통해서 뭐 흘려주셨어요?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자, 피 흘림을 통해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생이라 했는데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서 뭐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무슨 사람이다? 새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새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얘기했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훈련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양육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 이 새 사람으로서 받아야 될 뭐가 있습니까? 뭐가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양육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됐나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죠? 출애굽기 통해서 어린 양의 피, 그것이 죄 사함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다 이렇게 해줘요. 세례는 뭐죠?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살았죠. 근데 광야에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광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이거 아니에요. 그 전에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애국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 땅에서요?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독대하여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배우는데 시간이 1년 넘게 걸리는 거 압니까? 바로 떠나지 않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있어요. 거기서 성막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이론이 있었죠. 훈련, 양육, 연습. 이건 뭐예요? 항상 이론과 실기가 또는 실습이 병행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운전면허 학과 시험도 치지만 뭐도 쳐요? 실기 시험도 치잖아요. 나 이론 열심히 해서 100점 받았어. 딱 그런데 실기가 안 되면 잠깐만, 이 시동을 어떻게 걸지? 이렇게 하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동 걸었어. 그런데 뭘 밟아? 브레이크를 밟아. 엑셀을 밟는 게 브레이크를 밟아. 사이드 내려야 되는데 사이드를 못 내리고, 그죠? 가면 차가 왁 하는 것 같지만 막 가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좋은 차가 뭐예요? 저는 사이드가 정말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밟아서 이렇게 풀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 버튼도 있어요. 제 친구가 결혼하던 날 다 술을 마시는데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공항까지 제가 차를 이렇게 뭐랍니까? 이게 허니문 차라고 합니까? 그거. 그래 운전해줘서 갈라 그랬어요. 근데 그랜저야. 그랜저를 타본 적이 없잖아요. 열쇠를 한번 달라 그랬어. 그래서 딱 봤는데 사이드가 없네. 그래서 한참 고민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저희 아버님한테 전화를 했죠. 아버지는 그랜저를 몰아보셨기 때문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왼쪽에 바른 거래요. 세상에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 차를 타면은 뭐요? 거기에 맞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비웃죠? 비웃죠?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가 금호 렌터카에서 근무를 했는데 아버님 이제 친구 아버님들 네 분이서 낚시 간다고 해서 그 뭐죠? 브라함인가? 그 차가 있죠. 브라함인가? 예, 뭐 그런 차가 있었잖아요. 예, 고급 차가 있습니다. 브라함인가 차가 있어. 그걸 이제 렌트를 해줬대요. 그런데 갔다 왔는데 차가 엉망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사이드 차가 밟았는데 안 나가더라. 사이드 좋은 차인데 안 나가더라.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친구가 실화를 얘기한 거예요. 갈 때도 차가 안 나가고 올 때도 차가 안 나가가지고 차가 안 나가더라 하면서 반납했는데, 이야 사이드를 안 풀어가지고 안 풀고 막 밟고 안 풀고 우악 왔으니까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엉망이 됐겠죠. 제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이론과 실습이 있어야 되죠. 예, 실습. 이론도 우리가 길지만 실습은 뭐예요? 완전히 몸에 붙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었다가 아니에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는 포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운전하고 싶어도 면허 땄는데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맞아요. 못 나가요. 장롱 면허들 스상원이 스상원이 면허가 있어. 놀랍게도 벌써 딴 지가 몇 년 됐지? 3년에 3년. 이야. 예. 나중에 그냥 저기 안 하고도 10년 묵혀가지고 저 면허 갱신하러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안산으로 가라. 야, 용인은 힘들더라. 내가 2시간 기다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기를 하고 땄다 하더라도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완전 그것이 익숙해질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훈련, 양육, 연습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안 하죠. 그래서 교회들에서 항상 여기서만 끝납니다. 뭐죠? 리더에서만 끝나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발탁돼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저는 저희 교회 교인들 다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사실 되게 힘든 일이에요, 이거. 말 잘 듣는 사람 몇 명, 열심히 하는 사람 몇 명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도 다 끌고 가면 힘들거든요. 그래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나기를 그렇게 놨어요. 학원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잘하는 놈보다 못하는 놈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이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럼 잠깐만 목사님이 옛날 얘기하면서 못하는 놈, 못하는 사람 해도 할 건데 내한테 놈이라 하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못하는 애들을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맨날 사건과 사고의 연속이겠죠. 하루에 평균 2번씩 싸움하는 놈이 와봐요. 학교를 간 줄 알았더니 뭐 하는 거예요? 교복을 입은 채로 담배를 물고 오전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교복에는 뭐가 묻은 채로, 피를 묻은 채로. 최고 많이 싸움하는데 하루에 7번 싸움했어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알아요? 버스를 탔는데 눈 마주쳤다고 이 새끼 왜 쳐다보고 때립니다. 차에서 그냥. 눈 까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 친구는 그냥 눈 딱 맞추면 이 새끼 하고 바로 주먹이 날아갑니다. 그럼 버스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엄마. 그런 아이를 신학교를 보냈잖아요, 제가. 해군, 진해 해군 그 교회 군종 출신입니다. 그 친구가. 동생도 뭐예요? 동생도 학교 그만두고 장신대 사회복지학과 이렇게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랬다고요. 근데 그 친구 어딜 갔을까요? 특수부대 갔어요. 특수부대. 들어나 보셨나요? 북파공작원이라고. 북파공작원 가가지고 전역한 지 얼마 좀 됐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학원을 했으니 얼마나 스펙타클했을까요? 뭐 열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만 받으면요 되게 편해요. 학원은. 사실 제 가치는 거기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더라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가 봐요. 그런데 목회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하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뭐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되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만 하면 안 돼요. 리더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리더들만 새 사람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새 사람으로 여러분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리더만 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리더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우리는요 리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새 사람이 중요한 거다. 우리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 이해가 되세요? 우리 교회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지. 네가 잘하고 네가 또 못하고 네가 열심히 하고 하니까 네가 리더가 돼가지고 뭐 여기를 이끌어 저기 이끌어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자? 살자 이 말이야. 살자. 어떻게 살자? 새롭게 살자. 새롭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하는 일은 실제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 땅은 훈련, 양육, 연습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맞나요? 광야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실기 실습까지 다 마치고 나서 실전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가나안 땅에 가면은 연습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총동원해서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 할렐루야. 사는 곳이야, 사는 곳. 우리는 살아내는 거지. 사는 것이. 제가 성경을 뭐 어느 정도 알고요. 기도를 어느 정도 하고요. 그런 거 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영생을 적어놨는데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사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는 얘네들이 전혀 구경하지 못한 새로운 신인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나안 땅은 뭐예요? 뭘 얘기해요?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죠. 죄로 가득한 것이죠. 그 자기들 마음대로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신인류 이들은요 뭐를 사는 줄 아세요? 뭘 따라 사는 줄 아세요? 말씀으로 살아요. 이들은요 아주 웃기는데요. 웃기는 거예요. 뭐냐면요 신은 하나래요. 유일신이래요. 예? 이분이 뭘 주셨는데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바알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세라가 말씀을 주시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바알이야 하면서 뭐야 칼질하죠. 칼질. 온몸에 막 칼질하고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뭐죠? 말씀. 맞습니까? 유일하신 그분이 말씀하세요. 말씀. 맞습니까? 말씀에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다음 우리가 뭘 따라 사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뭘 따라 사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최인기 집사님도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것들 자체가 새로운 인류예요. 새로운 인류. 우리가 지금 수능생을 위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새로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기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멋지고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면 하나님 맞다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장 8절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보니까 뭐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가라면 가는 거예요. 왜요? 이분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이분은 인격을 가지시고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바알은 말을 해요. 기드온 그죠? 기드온 알죠? 박살을 내놨잖아. 집에 있는 신상을 박살을 내놨잖아. 그 사람들이 막 화내갖고 화가 나가지고 모여들어갖고 이거 누가 했냐 막 하고 했을 때 저 아버지가 나서서 야 그가 신이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어보면 맞는 얘기죠. 맞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해요. 왜요? 걔는 신이 아니거든. 근데 나무로 만든 거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 이 안에 사실 뭐요? 이 유일신을 뭐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 말도 안 되거든요. 우리가 보니까 구약에서는 3번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때 남자들 전부 다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요 주변에 호시탐탐 노리는 이민족들이 있는데 그럼 남자들 다 모이면 다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아무도 못 들어온다. 다 지켜준다. 이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신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 가운데서 어느 이민족도 침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이걸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변질시킨 건 아닐까요? 이 삶이 무슨 삶이에요?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죽고 나서 천국을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전 기도도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를 잘 모르시는 그분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죠. 내가 잘 모르는 그분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단 말이에요. 내 수준도 알고 맞습니까? 내 환경도 알고 내 상황도 알고 형편도 아시는 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한테 가장 맞는 것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해 주신다 하니까 그렇게 진짜 막 이렇게 육성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유기성 목사님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산기도 막 하는데 한 번만 기성아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갈 긴데 밤새 기도했는데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7절 봐봐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뭐하게 하십니까?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된 것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까? 이게 뭐예요? 십자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예,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된다? 통일되려 함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보면은 통일과 충만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통일과 충만. 그러니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뭐가 필요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게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자, 뭐라 말씀하나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다고요.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그분이 뜻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정을 입어. 예정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9절에서도 예정이고 11절도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갈뱅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정론에 대해서는 때가 되어지면 제가 공부를 해서 예정론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냥 뭐 예정됐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기업이. 맞나요? 누가요? 내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누구다? 나다. 하나님의 기업은 뭐다? 나다, 나. 자, 기업이 제가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NIV 한번 펼쳐봐라. 안 그러면 또 엔터프라이즈인 줄 아는데. 삼성, 현대, LG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곤란하죠. 11절. 못 찾나? 자, NIV 영어. 오, 뭐가 됐어요? 모든 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했죠. In him. 그 안에서 we were also chosen, having been 이게 뭐야? Having been predestined 운명 지어지다 미리 예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데스티니 알잖아. 데스티니. 풀이가 붙었잖아. 풀이가 미리 이게 여기 데스티니가 나오죠. 운명 이렇게 해야죠. 미리 예정된 것인데 according to the plan of him 그의 계획을 따라서 나오죠. 맞습니까? 근데 work out everything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 of his will 그의 의지의 목적과 함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conformity가 뭐예요? 수능이다면 수능. 예, 미안해요. 수능 말고 수능하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돼요. 그죠? 맞아요? 예. 그런데 기업이 되었으니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 우리는 뭐요? 선택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았다 이 말이에요. 선택받았다. 그의 기업이 되었으니 뭐예요? 우리는 선택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맞잖아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잖아요. In him we were also chosen 또한 선택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맞잖아요. 한글 맞추기 해봐야 저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되었다는 걸 뭐라 생각하시라고요? 선택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죠?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가 이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내가요. 이거 어려운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니 진짜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돼. 그의 영광의 찬송 누구예요? 나. 근데 나가 어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면서 그분을 믿어라 하는 것이요. 하나님 편에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요. 다시 오늘 제가 이것만 하고 끝낼 겁니다. 그 기도 짧게 하고 오늘 끝낼 겁니다. 컨디션이 제가 안 좋아서 끝낼 건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당연히 주일날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다니까 그냥 당연한 걸로 아는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것이 전부다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전부다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 이 말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신다 이 말이에요. 오, 정말입니다. 그냥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영어를 보여주고 난 뒤에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고 짜장이 너무 맛있어서 두 그릇씩 드신 분들은 오늘 회개하십시오. 저는 한 그릇밖에 안 먹었습니다.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게 누구라고요? 독생자 예수. 맞습니까? 예?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주신 이유는 예,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이 누군데요?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이분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찢어버리셨죠. 맞습니까? 이거를 뭐 하기만 하면 누가요? 예, 누가? 내가? 예, 믿음이죠. 누가요? 나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뭘 얻어요? 예, 믿으면 뭐죠? 나는 뭐죠? 나에게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 영생이 주어져죠.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밖에 한다? 구원. 영생 이꼬르 뭐죠? 구원. 그러면 하나님 째째하게 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주고 너 구원했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너희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기 시작해.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2절.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네, 아끼지 않고 주셨잖아요. 다 주셨다고요. 뭐가 아깝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아까운 게 있겠어요? 아까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기를 원하신다? 예, 전부를 주기를 원하신다. 전부 줘서 샀으니까 좀 비쌉니까? 75만. 자, 75만 원짜리요. 그러면 제가 이걸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예, 안 할랍니다. 그러면 공을 하나 더 붙입시다. 750만 원짜리요. 그러면 제가 이거 갖고 자랑하겠죠. 그 사람은 통기타를 치지 않았겠지만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요. 에릭 크랩톤이라고. 지미 핸드릭스. 예, 역시 내 좀 아는 것 같아. 두 사람 말고 몰라. 예. 일렉 기타 치는 사람인데 만약에 여기에 지미 핸드릭스가 직접 쳤던 기타라고 사인까지 딱 된 거 나한테 딱 줬어요. 그제 몇 천만 원 하지. 이해가 돼요? 그럼 이 기타 뭐 잘 못 쳐도 와 지미 핸드릭스 야 이렇게 보이만 주잖아. 그런데 몇 천만 원 하는데 만약 1억 정도 하는데 사기를 당한 거야 미국 놈한테. 실제로 어떻게 돈 100만 원도 안 해. 맞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억울해 죽겠죠. 나중에 알고 나면 이 사기꾼 새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값 주고 산 것만큼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죄송해요. 75만 원짜리 힘이 없어요. 주인에게로. 뭔 얘기냐? 하나님이 예수님 주고 나를 사셨으니 하나님이 누구 자랑하고 싶을까요? 어려워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값을 지불하고 누굴 사셨어요? 나를 사셨으면 하나님은 누구 자랑하고 싶어 할까요? 내 자랑하고 싶다고. 그게 영광이 찬송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자랑이요. 그럼 우리 뭐요? 우리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야, 나는 네 자랑한 거 딴 거 아니고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네 죄를 사해 줬다.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내가 전부 다 줬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안 믿어. 넌 믿어줬잖아. 이거요. 그걸 믿음으로 말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정도 된 거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찬송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있다 없다? 없다. 자, 봐요. 7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7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볼까? 3절부터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자, 뭐만 보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요 도식을 보고 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이구야. 뭐 했다고요?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주시되. 믿는 사람한테 해당하는 거죠.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나가 뭐요? 자랑거리 되죠. 뭐 해야 거룩하고 흠이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뭐가 기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게 기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시거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 맞습니까? 거저 주신 뭐예요? 그 은혜의 영광. 우리에게는 영생이다. 구원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7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가지고요.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했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알려준 거 아십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다 계획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선택받았다라고 얘기했죠.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르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랑거리 되려고. 뭐에서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 되게 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성령으로 인치심 받아 도장 콱 찍었다 이 말이죠.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보이십니까? 이 말이 얼핏 보면 엄청 어려운 건데 우리말로 썼으니까 엄청 어려운 건데 여기 뭐예요? 이거 하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자랑하는데 내가 예수 피로 얘들을 샀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 피로 나를 샀다 자랑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한테 자랑은 예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랑은 뭐예요? 예수 믿는 나다. 나는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까짓 게 뭐라고요? 나는 나이도 많고요. 늙었고요. 돈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아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내 아들 예수를 믿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낸 예수를 믿었느냐?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속량한 예수를 믿었느냐? 할렐루야. 그거 하나만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못 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못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져요. 목사님하고 할 때는 된대요. 하영이 말이에요. 수학을 할 때 보면 목사님하고 하면 되는데 왜 혼자 하면 안 되죠? 예.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이게 믿어지면요 사는 게 자신 있어집니다. 함부로 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부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부가.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세상 사는 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라 얘기했는데 우리가 못 믿으니까 이 일을 행하셨다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성경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모르면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